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오늘 역대상 10장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상 10장 말씀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사울과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죽은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다음에 11절, 12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다시 되갚는 이야기, 그다음에 13절, 14절은 에스라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철저하게 역사 해석의 책이에요. 에스라가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왜 왔는가에 대한 평가를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는 사실은 예언서와 같은 거예요. 예언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 그걸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도 예언서로 취급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시절을 간단하게 마지막 결말만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라가 사울 왕에 대한 평가만 딱 끝내고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딱 한 장, 10장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고 바로 다윗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사울의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웠고,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할 때에도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매복해라. 돌아가서 쳐라.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상세하게 물으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심령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왕 중 왕이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매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가. 급할 때, 어려울 때 내 방법으로 전화 걸고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물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어서 사단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과 신본주의적인 삶의 차이점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인간 중심의 삶이냐. 사울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 기름진 소와 양과 가축들이 아까워서.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울 왕 보고 그걸 왜 죽이느냐, 그거 우리 나눠 가지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 예물만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성경이 말하기를 사울이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기도도 안 했는데 명백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왜? 금방 왕이 됐거든. 그래서 백성들, 지도자들의 말을 같이 안 들어주고 동조를 안 해주면 잘못하면 그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자기를 인정 안 해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듣다가 망하는 망조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도 주님의 음성이 확신되어지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니까. 왜? 사람들은 앞길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상 13장,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그죠? 법궤를 가져오자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사울 왕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백성의 지도자까지 다 모아놓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려와야 된다. 아마 지도자들이 물었겠죠. 왜요? 사울의 때에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백성을 이끌기로 원한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철저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6절 마지막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 온 집안이 죽었더라.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인간 중심적인 삶은 종말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왕권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왕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을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라,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부터 12절 전체까지 가만 보면은 특별히 7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보면은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넘어서서 이방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졌다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머리를 잘라내고 갑옷을 취하여서 머리와 갑옷을 다곤 신전에다가 이방 신전에다 집어던지고 블레셋 모든 족속에게 알립니다. 뭔 이야기일까?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옛날의 전쟁은 전부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서 이방의 신이 승리했다는 경축 행사를 지금 페스티벌을 여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다곤 신전 앞에서 다곤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집어 던지고 머리를 내동그리 치면서 봐라 우리가 이겼다. 그들의 신이 내세운 왕이 죽었지 않느냐. 이게 옛날 전쟁이에요. 사울의 시체를 또 모독해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몸은 잘라내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갖다가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대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최후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곤란이 오든지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 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신본주의적인 삶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예 하면서 나가는 삶이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11절 12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또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어요. 참 바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세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입고 나서도 은혜를 뒤로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갚을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마길 전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해갈 때 결국 그쪽으로 또 갑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건 하나님이 그 족속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13절 14절에서 사울의 죽음의 원인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첫 번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한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엄연한 사실, 자기가 스스로 숨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왕으로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세운 사실을 지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해버리고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에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고 물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사울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중요한 죄악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물으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계산이 앞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먹고 사는 것,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합니까? 그거 생각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그것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말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왜? 그놈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가는 모든 백성이 죽으니까. 죽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도저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도 타락하면, 인간적이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역도 뺏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죽이시고 넘기시는 분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르게, 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니까.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